오늘 합독한 말씀의 근거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복음, 계속되는 복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에 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올린 연주자가 아주 영국에서 유명했는데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유명할 뿐만이 아니라 그는 이 바이올린을 수집하고 모으는 그러한 취미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바이올린에 대해서 물으려면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이올린을 보면 바이올린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바이올린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수집한 많은 바이올린이 있는데 그 바이올린 가운데서 가장 값비싼 바이올린으로 내가 연주회를 가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이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가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 아름다운 바이올린의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주회에 모였어요. 이 사람이 나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이야기합니다. 사회자가 이 바이올린은 하나에 2,000파운드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2,000파운드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당시에는 어마어마하게 그러한 비싼 그런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회를 해요. 사람들이 거기에 빨려들면서 그 바이올린 연주가의 연주를 듣고 있습니다. 연주가 다 끝나자마자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가 키던 바이올린을 땅바닥에다가 들고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짓이겨버려요.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아니 저렇게 비싸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을 어떻게 저렇게 밟아버릴까? 부셔버릴까? 그때에 사회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바이올린 연주자가 킨 저 바이올린은 20파운드짜리 2만 얼마밖에 안 하는 아주 싼 바이올린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정말 진짜 비싸다고 하는 그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를 할 텐데 여러분 아까 들은 바이올린과 지금 듣는 바이올린의 소리를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귀를 다시 쫑긋하고 그 연주자의 연주를 듣습니다. 바이올린을 키우는데 사람들이 다 키고 나니까 역시 다르다, 역시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나가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뭐냐면은 그런데 나는 20파운드짜리나 2,000파운드짜리나 소리가 같이 들렸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바이올린에 열광을 하는 것일까? 이야기를 해요. 다음 날 기사가 떴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내용으로 뜬 겁니다. 어제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 20달러, 20파운드, 2,000파운드가 문제가 아니다. 누구의 손에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 같다. 이분이 워낙 바이올린의 대가이기 때문에 이분이 20파운드짜리 바이올린을 켰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지 않는가? 그렇게 기사의 내용이 뜬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제자 삼으신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어부로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열심당원에 소속된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그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하는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의 배우를 보면 특별하게 유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들로 불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누가 그 인생을 연주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사역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을 지금 한 장 한 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2장 말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2장 말씀에는 4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4가지의 질문과 거기에 대한 대답이 나오는데, 어찌하여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예수님께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니까 3장 6절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헤롯 당원들은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죽일까 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을 보더니 야, 저 예수 미쳤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저 예수 귀신 들려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점으로 해서 보면요,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뒤에서는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을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상하게 몰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그들을 치료하고요, 제자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역은 계속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미쳤다고 친족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복음은 계속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자꾸 제한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은 계속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지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어요. 지금도 근래에 몇 년 사이에 계속해서 중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있지요. 그런데 1949년도에 이 중국에 박해가 있을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공안들을 피해서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가정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안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해서 부흥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현에서 사역하는 우리 순복음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제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중국에 지금 설교 말씀들을 복사를 해서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녹음을 해서 보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10년, 20년 사이에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세 개 현인데 한 개의 현만 해도 거기에 1억 명이나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도저히 제가 감당을 못해서 다른 순복음 교회의 목사님에게 이 현을 좀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분리해서 넘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만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공산국가가 있습니다. 베트남이라는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1975년도에 사회주의 베트남 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북쪽이 민주국가였고요, 남쪽이 월남군이라고 해서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이 공산국가였지요. 근데 북쪽이 공산국가가 남쪽을 1975년도에 점령을 했습니다.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졌지요. 그리고 바로 기독교인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처럼 지하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근데 두려웠어요. 공안들에게 잡혀서 고문당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들어가서 베트남의 교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도 베트남에서는 기도하는 것을 잘 못 봅니다. 예배 시간에, 통성 기도 시간에 누구 한 사람이 와서 대표로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요. 기도하지 않고요,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니까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의 기독교인들은 2, 3%, 많이 봐서 4%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복음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지 않는 때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부흥을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역은 어떻게 해서 부응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서 원하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산에 올라가셔서 그냥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12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전날 밤에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나오셔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서 12명을 세우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기도를 안 하셔도 되는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에 한 청년이 같이 교회에 나왔어요. 3.5평짜리 지하 가정교회에 처음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참석하는데 그 한 청년이 아버지를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도 교회 처음 나왔습니다. 청년이 아니죠.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 청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냥 있지요. 성냥개비를 갖다 놓고 옆에다가 100개를 갖다 놓고 주기도문 한번 하고 옮기고요. 주기도문 한번 하고 옮기고 그렇게 100번을 옮겨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당시에 정신이 없었어요. 좀 정신이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를 귀신이 죽이려고 아버지를 데리고 가서 도로 중앙에서 계속 도로에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성냥개비를 가지고 목사님이 주기도문 하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하는데 하루에 1000개씩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1000개 해보셨습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성냥개비 100개를 가지고 와서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그리고 기도를 했었어요. 100번을 외우는데 여러분, 그냥 의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우면은 제가 100번을 외워보니까 딱 1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몇 년 동안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외우면서 한 적이 있는데 그 친구는 하루에 1000번씩 외워요. 1000번 같으면 몇 시간이에요? 10시간입니다. 주기도문만 아버지를 위해서 10시간을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저는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절에 다니다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기도문 1000번을 외우면서 나가는데 그 아버지가 치료받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운 시대일수록 하나님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사역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줄 때가 아닙니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별 볼 일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러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주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에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 한 교회에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이유는요, 교회 마당에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상이 하필이면 폭격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렇게 손과 팔이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 목사님들이 또 재리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 동상을 버리고 새로 제작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을 다 내어놓는데 나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원시키는 것도 좋고 다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저 동상을 그대로 뒀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저 동상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삶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 가운데 이 수직적인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내십니다. 보내는 건 뭐예요? 수평적인 의미예요. 전도하러 보내시고 그리고 전도하러 보내실 때에 권세도 줘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2절 말씀이 있지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아 일하실 때에 주님은 먼저 우리가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범사 가운데서 주님의 보내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일하시기를 원해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구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한 도구가 이야기합니다. 야, 저 망치는 너무 시끄러워. 저 망치 갖다 버려버리자. 그랬더니 망치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보다도 저 드라이버가 더 골치 아플 것 같아. 드라이버는 맨날 원 안에서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지 않아. 딴 것 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랬더니 드라이버가 이야기합니다. 야, 나보다도 저 대패가 더 못난 것 같아. 저 대패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계속 옆으로 왔다 갔다만 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도구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야, 우리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그런데 거기에 이 목수가 한 명 오더니요. 못을 가지고 그리고 대패를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기 시작해요. 장롱을 만드는데 장롱이 너무 이뻐요. 탁자를 만드는데 탁자가 너무 이뻐요. 여러분, 자기들 각자가 보니까 이 도구들이 자기는 쓸모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수의 손에 잡혀지니까 그 보잘것없던 도구들이 그 목수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나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남구로 성전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남구로 성전이 부흥되어지고요, 우리를 통해서 남구로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망치같이 너무 시끄러워. 교회에서 내가 시끄러운 거 싫어할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드라이버처럼 그 자리에만 가만히 앉았으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보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성격대로 그 성도님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쓰시고요, 또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쓰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 교회에서 여성교회나 또 권사회나 또 교구를 이끌어 가시는 리더들을 보면은 성격이 좀 와일드한 분들이 사실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들을 통해서 끌어가시더라고요. 조용한 분들은 오히려 교회 곳곳에 들어가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곳에서 또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양 그대로 쓰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은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돼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계속돼야 되고요, 부흥은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말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봉사를 통해서, 나가서 전도하는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나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복음 가운데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